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신앙과 영적인 차원에서 가진 비전과 꿈이 한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기도회가 온 세계, 온 나라에 단일 기도회로 하여금 11월 1일에서 21일까지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받은 은혜는 무엇이며 나의 달라진 삶은 무엇이고 나의 신앙의 상급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선언하고 선포하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모습, 나의 자신을 성찰하며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며 찬양의 자리며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장소는 다를지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간 공동체를 이룬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성서중앙교회 우리의 공동체도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님의 강구하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사모하며 기다리며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주의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세운 종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축소하면은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 논쟁을 한다면은 인간의 정당성을 절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는 존재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 속에서 무엇을 하셨던 간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논쟁을 하는데 자신의 정당성과 자신의 합리성은 하나님께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네 가지 그릇을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다음 2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진노의 그릇은 멸망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부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부으면은 노아홍수 때에 방주에 탄 8명의 식구에는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23절에 읽어봅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긍휼의 그릇입니다. 눈을 한 감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입니까? 나는 전혀 쓸데없는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진노의 그릇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해 주셨는가? 나는 어느 그릇에 속하고 있는가? 그 질문부터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눕기 설교가 한 2번 정도 남았는데
단일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그것을 뒤로 미루더라도 이 말씀을 먼저 해야 되겠다. 김원호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큰 산이 무엇인가,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그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정착되지 못하고 70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은 온성은 회파되고 누가 거기에 앞장서서 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축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앞선 성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하나 일이 진행될 때에 거기에 방해자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토비아 같은, 아라비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이 문제 앞에 더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건축이 13년을 멈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많던 어려운 일들이 스룹바벨이 나서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제2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막힌 어려운 그 일들을 스룹바벨이 나서서 진행하고 나갈 때 큰 산이 가로막아 엄청난 장애물이었는데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평지가 되어서 그 평지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라. 58분을 설교하셨는데 참 많은 영감 속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이튿날도 제가 설교를 또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둘째 날에 보면은 김인강 교수님이죠. 이런 분들은 어떤 그릇으로 태어나고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았는지를 돌이키기 위해서 제가 사용합니다. 13살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 13살 때 지팡이를 젓고 비로소 처음 잃어본 사람, 초등학교는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그리고 학교라는 걸 몰랐던 이분이 어떻게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입학하게 되고 어떻게 서울대 카이스트 그 대학의 교수가 되고 지금 가장 한국에서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을 특별히 교육하는 거기에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죠. 어떻게 그분이 미국에 가서 버클리 국립대학으로는 최고 좋은 대학에서 또 학위를 받았는지 저는 생각했어요. 예의를 갖춘다면 의자에 앉아서 충분히 간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목발을 짚고 얼마나 부자였었는지 제가 3번을 보았는데 이 옆구리에 목발을 갖다 댄다고 흔들리면서 그저 일어서가지고 하시는데 그 시간을 견디는 것도 힘들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지체 부조하여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선포하고 내가 간증을 하지만은 내 몸이 언제 완전히 회복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그때 나의 이 불편한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완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납시다. 얼마나 멋진 멘트예요. 오늘 병들고 그리고 우리가 불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 이 몸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은 다릅니다. 완전한 육체로 완전한 모습으로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지체 부자유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날 하나님 앞에서 만납시다.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달동네 목회를 하면서 노인 한 사람에게 우유 배달을 통해서 그 작은 성경과 봉사를 하는데 4,070명의 홀로 사시는 분들, 독거인들에게
지금도 우유배달을 하면서 어떤 단체에서 8억이라는 지원을 받고 모든 교회가 지원하는 그 가운데 오늘의 목회자의 그 모습은 권입니까? 교만입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겸손해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무슨 질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교회에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우고 자기 할 만 하면 되지. 왜 남을 간섭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 속에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호영은 목사님 참 존경하게 들어. 양진철 목사님 어저께 보셨죠? 우리는 우리를 듣고 장님 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못 보니까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장님을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 보는데 예수님은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고 내 생각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보시는 앞에 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31살의 동생, 정신연령은 3세밖에 되지 않은 그 동생을 통해서 나누는 그 사랑. 엄마도 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런 가운데 형제가 도대체 무엇인데 그 동생을 붙들고 나누는 그 사랑의 모습 어떻게 증거가 될까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주일이라서 우리는 쉬는데 오늘 저녁에 강사는 안경선 선교사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안재선이에요. 누군지 알지요? 동신이와 동인이를 총으로 사축인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에요. 그 손양호 목사님의 양자인 안재선 씨의 아들이 오늘 저녁에 강사 나오는 안경선 선교사입니다. 맨 아버지 뜻을 따라 한센 씨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죠. 저는 이런 순간순간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폈는데 어쩌면 오늘 본문이 나옵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사야 45장 9절입니다. 진흙기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말할 수 없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토기장이 공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한 줌에 불과한 흙을 통해서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드는지 보라. 그 진흙 한 덩어리를 통해서 토기장에 들려진 그 진흙이 그릇이 만들어지고 톡이 만들어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뜻대로 내가 쓰임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드신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9장에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4가지 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천하게 만들어진 그릇, 그리고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제가 보니까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지금까지 간증하는 사람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왜? 진노의 그릇으로 하여금 벌써 심판을 받아버립니다. 다시는 일어서고 다시는 말씀하고 다시는 간증하고 그 기회가 없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천이 만들어진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변화되고 달라지죠. 쓰임받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많이 등장하는 분들 중에 긍휼의 그릇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긍휼의 그릇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나의 긍휼의 그릇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은사가 긍휼의 그릇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쏟아지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걸 엎어서 흘러내리는 것이 증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금 돌아갑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에요. 토기는 누구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가장 천하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럼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 교회. 내 존재를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교회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에요. 내가 비록 신분도 그리고 모든 것이 스펙이 없어 천한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은사가 내 그릇에 채워지면 쓸모없는 그릇이 아니라 가장 변화되어서 쓸모있는 그릇으로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사울은 가장 그 당시에 쓸모없는 그릇이었지만은 개정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구원을 담을 때에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의 사역을 지켜보시면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더 좋은 것을 담아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토기 공장이 어디 있냐면은 교회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토기 공장은 성서중앙교회입니다. 찬양대 손 한번 잡아요. 성서중앙교회 토기장에서 따라하세요. 크게요. 성서중앙교회 토기장에서 가장 쓰임받는 그릇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봐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오셨는지 몰라도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똑같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앉았으니까 누가 좋은 옷인지 모르죠. 그 모습 가운데 한 시간의 예배지만은 그 몇 번의 찬양이지만은 쓰임 받잖아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성으로 찬양하는. 야,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면은 저절로 감사가 나올 거예요. 때로는 순간순간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고요. 어제 그저께 조금만 시간이 난다면은 제가 하루 종일 책상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의자에서. 들은 말씀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찾고 그러는데 너무 좋아요. 왜 이제 와서 제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고 왜 이제 와서야 이런 것을 깨닫는가. 후회 막심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오늘 네 가지 그릇을 보시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덕도 세우지도 않고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데도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그게 뭐 고난 없이 고통 없이 너무 형통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 하면 기도에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붙들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그 고난 속에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처음 이 교회 와서 이영훈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참 믿음으로 살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 때문에 너무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피프디 파워머스 스토리 이야기도 하고 100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하고 또 설교도 인용했고 그러면서 집사님이 찬우를 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부모 다닌 형제입니다. 31살의 나이에 지능지수가 3살밖에 안 되는 그 동생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로서는 지금도 목사지만은 이해가 안 돼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말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오죠. 목사가 간증하다가 식은땀을 닦는다고 정신없죠. 완전 공황 상태가 와버린 거예요. 참 센스한 것이 있는데 그때 김원우 목사님이 올라가서 한 10분 동안 진정시키고 기도해 주시고, 야, 그런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절에 간증하다가 저 모습이야? 자기가 감동받으면 혼자 감동받지, 이 귀한 시간에 앉아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가서 잠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좀 진정을 시켜주는 그 멘트, 그 시간 멋지잖아요. 제가 유시영자는 뒤에 앉아버립니다. 처음부터. 저 뒤로는, 저 앞으로는 아무도 없으니까, 유시영자는 밖에 없으니까, 안 계시니까 자유롭더라고요. 그 속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참, 왜 그렇게 그 사람은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잘 믿어요.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왜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아는 한 사람 지금 마찬가지예요.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요, 서울에서. 나이는 30이 넘었는데요, 내가 정신적인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나는 정당한 사람이라 당당히 나서는데 어떤 일도 못합니다. 집에만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바깥에 나가서 잠시 걷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고 돌아보고 부모의 뜻을 따르는 일은 전무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릇이라면 어떤 그릇이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지금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지으신, 그가 만드신 자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만드신 자다.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쓰기에 아주 좋도록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느냐? 아무리 갖다 써도 불평 안 하고, 야 가작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하고, 쉽게 일하고 마음대로 자주 일하고 아무도 불평이 없는 그릇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목사인데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을 교회 와서 해야 되냐?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이게? 목회자라고 해서 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더 겸손해야 되고요.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에 예비됨이 있어야 된다. 악하게 쓰이지 마시고요.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천이 만들어진 그릇이 결국은 천하게 쓰임받아야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나를 보시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번의 집사가 세워지는데 니골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아요. 12명의 제자, 예수님 직접 교육하는데도 가룟나가 나옵니다. 교육적으로 실패해요. 도마 같은 사람 나오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 나오죠. 12명의 제자 중에 벌써 3명이 올바른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가르쳐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책망 한마디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지원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는 할 수 없는데도 내게 능력 주셔서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시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 8시 사랑의 교회 오정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감사가 7가지더라고요. 7가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던데 평범히 메시지는 평범해요. 그런데 7가지 감사를 하나 던지면서 그 7가지 감사를 해버리면은 뭐 불평이 뭐고 내 삶에 대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구원받은 것 하나. 여기에 그릇으로 가치를 따진다고 볼 때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 중에서 제일 돈 많이 번 사람 누구예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 야구 선수 누굽니까? 무슨 전진이냐? 이현진? 4년 동안 8,000불을 받았더라고요. 이제 만기예요. 야구 선수 캐나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올까 머물까 하는데 내년도에 얼마를 요구하느냐면은 1,000불을 달라고 해요. 1년에 1,000불을. 얼마인지 압니까? 1,000만 불. 130억이더라고요. 공 몇 번 던지는데 1년에 130억을 요구해요. 그래도 데려갈 구단이 아니겠나? 손흥민은 한 주일에 지금 3억 7천을 받는데 좀 하면 얼마 더 받겠어요? 아마 인상되면 한 주일에 5억 받을 거예요. 5억. 공 한번 차면 뻥 날아갔다 가면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 육신적인 생활 속에서 한 달 우리가 받는 월급으로 따지면은 이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000만 불을 받든 2,000만 불을 받든 그것보다 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들, 병든 것들, 지체 부자에 다 내려놓고 맹인들도 다시금 부활의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그때 만나서 웃으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라가십시다. 그 멘트가 너무 좋아요. 저도 곧 죽겠죠. 언젠가는. 머리에 뱅뱅 돌아요. 기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한국에서 지능지수가 높은 특별 학원의 교수 원장을 했고요. 그럼 서울대 카이스트도 교수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팡이 못발을 짚고 나와서 그렇게 힘들게 간증하고 마지막 남긴 멘트가 그거예요. 지금의 목발을 다 던져버리고 지금의 후자인 지체 다 던져버리고 나에게 완전한 육체의 건강을 주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만납시다. 그때는 이 땅에 다 살지 못하고 일찍 부모를 두고 떠났던 우리 자녀들도 같이 살던 그 부모님, 자녀, 그리고 부인, 남편까지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에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이상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랄 것이 없어요.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아직도 저는 그래요. 지금 본문에서 4가지 그릇도 다 설명 못했는데 토기장의 주권을 모시고 토기장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2가지 남았어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약속된 시간은 다 됐습니다. 벌써 56분이에요. 오늘 첫째 메시지입니다. 나는 어떤 그릇입니까? 그리고 나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너무 만족해서 담을 것이 없습니까? 내게 천하게 만들어진 그릇일지라도 은혜를 담기를 구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담아 보십시오. 은사를 담아 보시고요. 능력을 담아 보시고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웃교회 좀 시끄러운 데가 있는데 목사님 써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책 했는데 그 생명책을 딱 펴시고 나면은 내 이름 정원식 외에는 아무것도 적힌 거예요. 생명책을 찾아서 열어보면은 정원식이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책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기록된 책을 보면, 기록된 책에 보면 정원식을 찾아보면은 이제까지 살아온 신앙의 모든 것들이 하나 없이 제한 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만족하렵니까? 행함의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기록된 책이 행함의 책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뭘 했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그것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생명의 책의 이름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나의 오늘의 신앙의 모습이고 오늘 그 자리에서 내가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신앙을 성찰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 마음, 거기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주보 마지막을 같이 읽습니다. 토기 공장은 하나님의 교회이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다. 만들어진 토기는 우리 성도들이다. 나는 어떤 그릇에 속하고 있느냐? 항아리라고 불평하느냐? 국것이라고 원망하느냐? 최고급 도자기라고 교만하냐?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대로 사용된다. 오 주여, 주께서 만들어주신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